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말씀 속에서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였는데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함으로 나갈 때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있다는 것과 함께 또 끝으로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의하게 행하면 불의한 대로 또 의롭게 행하면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메마르고 지친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62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심이라는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혹은 당신의 종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지친 땅에서 또는 지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인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메마르고 지친 땅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리고 주인 되심을 확고히 하는 속에서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첫째로 오늘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만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육체는 간절히 주님을 바란다는 거지요. 42편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그게 바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다니다가 조그만 어떤 손바닥만한 아니면 몇 방울 나오지 않는 정도라 하더라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작은 호수라고 표현하면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축였을 때 만족스러움의 상태를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 한 모금으로 해갈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샘물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풍족하게 마시고 남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근본은 육체의 문제죠. 그저 육체가 목말라 하는 거지 영혼이 목말라 한다, 그만큼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바라고 또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나와 함께 해주신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람 속에서 이미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이상으로 주님을 목말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얻으면 살 수 있고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것, 그게 목마름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 속에서 찾았더니 물이 찾아졌어요. 찾았더니 내 눈앞에 샘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사는 기회가 되지만 목말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메마름 속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또는 광야로 표현되어지는, 지금 유다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의 그 거침 속에서, 거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조금은 특이하게 표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본다. 뭔가 모순된 말같이 여겨지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비록 육체가 머물고 있는 이곳, 물론 육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영혼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지역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그곳을 성소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성소로 여기니까 어때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곧 성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찌해서 굳이 성소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 73편에 가면, 시편 73편에 가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기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손을 씻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전보다 건강해야 되고, 전보다 부유함과 모든 여건들이 누가 봐도 부러워하리만큼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불의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모습을 봤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걸 봤어요. 불의한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서 죄 없이 해서 헛된 것을 다 버렸다고 살아왔는데, 이러다 보니 어때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가 잘 돼야지 악인이 형통하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동일한 경험을 한 거죠.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야, 어찌하여 불의한 자는 형통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눌려야 되고 그들의 억압 속에 빠져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실족한다, 솔직히 말해서 막 굉장히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럽니까? 대단한 것의 반응은 아이고 저러니까 저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별것 하나가 비 약간 상하는 정도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 실족당할 일이지? 저게 뭘 그렇게 비위가 상할 일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것 때문에 당사자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 워낙에 상대가 대단하거나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대단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시험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은 실족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오히려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미미한 것, 별것 아니라고 여길 만한 것에 괜한 마음을 두고, 실제 오늘 우리가 다툼도 어디에 있습니까? 큰 사건 앞에는 다툼보다 어떻게든 풀어나가겠다는 마음을 더 갖죠. 근데 작은 것은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에 큰 것은 이겨보려고 하는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나가요. 뭔가 모순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그러한 겁니다. 어쨌든 시편 73편에서 보여주는 바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이 하고 헛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게 헛된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답을 찾냐면 17절에 와서 답을 찾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처지가 어떠함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눈에 비춰온 것은 악인들이 형통했고 그들이 잘됐고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미끌미끌한 곳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라는 거죠. 미끄럽다는 건 뭡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미끄러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 결국 악인의 결과는 저거구나. 지금 내가 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인 것은 미끄러지는 미끄럼판에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존재로 하나님이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조금만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 끝나버릴 인생이 악인이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비록 악이 성행하고 의로운 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성소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메마른 이 땅, 그런데 요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지친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메마르고 지친, 그래서 뒷부분의 지침은 그 광야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한번 잡아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으면서 마치 성소에 있는 듯이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 것,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을 보았던 까닭에, 또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까닭에 지금 메마르고 지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의인이 선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성소가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삶, 그 삶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메마르고 지친 땅 유다 광야, 누가 봐도 황폐하고 살기 어렵고 고난만이 놓여 있는 그런 곳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목말라함과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간절히 바람이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주를 찬송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이러면서 끊임없이 또 즐겁게 부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칠고 지치고 피곤하고 황폐한 그 땅에서 주를 찬송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3절에 답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찬양할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유한때요, 어느 시점에 우리의 목숨이 끝나버리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끝이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땅히 찬송할 이유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혹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을 갈망했더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사실 인생에서는 먹고 마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을 갈망했더니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냈냐면요, 진수성찬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진수성찬.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상패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적의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있고, 그리고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상을 차려진 상황에서 음식을 먹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서도 진수성찬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우리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베풀어 놓으신 연회자리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죠. 오늘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의 만족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전 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내용도 나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 우리의 견고함 어디에서 있어요? 주님이 강한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견고한 손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설령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흔들린다면 결코 완전히 바닥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를 여기다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뚜기 어떻습니까? 획 집어던져도, 그래서 물론 땅바닥에 머리 쪽이 부딪히고 하는 정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집어던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뚜기는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한참 흔들리다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입니다.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거친 황폐한 땅에서도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심 속에서 나오는 결과를 안전보다 다른 말로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승리예요.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내용,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한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다 승리인 거예요. 결과는 이김입니다. 그 이김이 주의 도우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하고 주께 매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 매달리면 안전하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도 있지만 주의 오른손이 움직임 없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분 내가 붙잡으면 요동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붙잡는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혹시 누구 생각납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생각 안 나요? 누가 생각나죠? 하만. 뭐 오늘도 들은 얘기 아니에요?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반지를 그에게 끼워줬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하만이 스스로 조서를 꾸미고 인장을 찍기만 하면 다 되는 정도예요. 그걸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뒤에 앉아만 있고 모든 정치를 하만이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성문을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유다 백성으로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만의 비위를 건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만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졌어요?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내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하만은 유다와의 원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나옴 속에서 계속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는 전쟁 속에 살아와야 됐고, 그렇게 온 것을, 그건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이미 시작됐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보다 앞서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민족은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민수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말렉은 강대하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 있는 민족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127도 되는 모든 성에 다 보냈습니다. 수산궁은 소란했다고 말하죠. 그때에 어찌됐든 왕비로 세워지게 됐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간절함을 표현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왕이 한날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궁전에 있는 서책을, 역사책인 거죠, 기록을 해놓은 기록물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니 넷이 둘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결국은 왕은 목숨이 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역적은 죽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포상했다는 내용이 그 기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조처한 게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왕권이 유지된 것은 모르드게의 고발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보는 게 뭡니까? 오히려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은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나가서 간청합니다. 어찌 되냐? 우리가 하만의 죽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조서를 내리셔서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다시 하만에게서 뺏은 반지를 끼워주게 되고, 그리고 조서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라. 이미 내려진 조서대로 이행돼야 되고, 새로운 조서가 또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조서대로라고 한다면 유다 민족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멸절당해야 되지만, 새로 쓰여진 조서에 의해서 유다 민족은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고 맞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2인자의 자리에 오르니까 하만 쪽에 섰던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에게로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만의 아들 10명을 포함해서 수산성의 500명, 300명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그리고 전체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만과 관련한 사람들이, 즉 달리 말하면 유다 민족을 원수 삼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미워했던 그 세력이 오히려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새벽에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9절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결국 멸절되는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이의 먹이가 된다. 그들은 완전히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완벽한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죽임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살림으로 가는 거고요. 악령은 죽이는 대로 가지만 성령은 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쓸모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빈들이 생각났습니다. 빈들,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오죠. 구약은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빈들이니이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 근데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눈에 비춰진 게 뭡니까? 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진해서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얼마치의 떡을 사도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그 말에 바로 앞서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먹을 양식 없다는 거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텅 비어 있는 빈들이니이다. 그런데 그 텅 빈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갈망하는 곳, 주를 찬양하는 곳,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 메마르고 황폐한 땅, 지친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빈들에서, 텅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고 흡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권고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기대를 가지고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를 나의 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